말씀으로 편안한 하루를 사주풀이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테오 복음서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이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입니다. 신부님 소개 좀 해주세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했다. 불행하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다 너 벳사이다야. 너희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띠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잘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띠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마, 내가 하늘까지 오를 수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다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는 상당히 협박성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네. 코라진과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의 경고를 단단히 하시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고울들이 모두 기적이 많이 일어난 장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있나요? 이 고울들은 그냥 뭐 어떤 마을 이름보다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거의 다 사람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은데 마을도 그러니까 코라진이라는 사람, 벳사이다라는 사람, 가파르나움이라는 사람이라고 설정을 하고 보시면 이해가 되죠. 이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에 대한 그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기적이다 그러잖아요. 틀렸네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불치병이다라고 판정했는데 나았어. 그럼 기적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간의 힘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두고서만 기적이다 그러는데 할머니들께 기적이 뭡니까? 그러면은 사는 게 기적이요. 그거 맞아요. 그냥 오늘 하루 출근을 했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삶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면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바치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삶이 기적이다라는 거는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갖췄을 때는 기적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요? 부족함이 없으면 인간 심리가 참 묘한 게 아파 보면은 건강이 기적이라는 걸 알아요. 맞아요. 아파 보면은 걷는 게 이게 진짜 은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굶어 보면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아는데 모든 게 다 갖춰졌어.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돼. 그러면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교만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심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고 기적은 그게 무슨 기적이야. 이건 내가 내 주먹으로 내 힘으로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오만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오만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적을 줬는데 그것을 당연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이 당연한 거야. 이건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오만에 빠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만이 왜 우리가 오만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냐면은 뭐 몇 년 전에 우리 팬데믹 생겼잖아요.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그 코로나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뭐 우한에서 생겼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특정한 어느 나라보다 이 지구를 아끼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구의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가 오염되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한 거죠. 그 오만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뭐 팬데믹 다 잡았어, 코로나 다 잡았어 이런 마음 가지면은 다른 전염병이 또 생긴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연에 대해서도 겸허한 마음을 갖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야지 아껴 쓰고 네. 깨끗하게 쓸 텐데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건 다 내 거니까 이건 내 돈 주고 산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또 한 번 세계적인 전염병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만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 늘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심판날에는 또 티로와 시돈, 소돔이 살아남을 것이다. 예. 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딱 집어서 이 고울들을 언급하신 이유는 또 띠로와 뭘까요? 시돈, 소돔은 그 과거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요. 그러니까 니들이 예전에 띠로와 시돈, 소돔을 봐라. 과거를 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역사라는 거는 과거나 역사는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역사를 봐야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과거는 흘러간 게 아니라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사를 갖다 돌이켜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제시대, 6.25, 또 군부독재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시 계속 이렇게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그러는 것이 어떤 분들은 왜 지나간 과거를 그렇게 들춰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냐 그러는데 네. 과거사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앞으로 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안 보여요, 방향성이. 그래서 반드시 과거를 봐야 되고 네. 과거를 봐야지 과거를 은폐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과거를 정직하게 봐야지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너무 좋은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네. 가톨릭 교회가 예전에 저질렀던 그런 범죄들,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당신이 꺼내놓고 다시 재조명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가톨릭 교회의 미래를 설정하려면 과거사를 봐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시도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저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교황님으로서뿐만이 아니라 팬이에요. 광팬. 네. 예, 너무 괜찮은 분이세요. 네. 자,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 회개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우리는 일부 종교 신자분들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길에서 외치기도 하고 구약 시대 때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런 이렇게 이해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소리 지르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는 구닥다리 방법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쇼죠, 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쇼인데 회개라는 거는 바둑으로 말하면은 복기 비슷해요. 바둑 두고 난 다음에 네. 바둑 둔 사람끼리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둬요. 그러면 복기를 해요. 했던 걸요? 그렇죠. 문제점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걸 살펴보는 거죠. 우리는 회개를 과거에 내가 지은 죄만 이렇게 돌아보는 거를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내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 전체의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왔는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 이거를 살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으니까 앞으로는 늘 통회하면서 살아야 돼. 이거는 너무 부정적으로 회개를 보는 것이고 회개는 앞으로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회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예를 드는 게 복음서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이야기 있거든요. 돌아온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 근데 예전에는 그 둘째 아들의 그 내용 그 위에 소제목이 방탕한 아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돌아온 아들이라고 바뀌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존재거든요. 큰아들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둘째 아들 같이 살아요. 네. 그러니까 흥청망청 쓰기도 하고
또 다 쓰고 난 다음에 탕진해가지고 바닥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나에게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둘째 아들이고 그렇게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나갈 자격이 있어. 나는 영성할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큰아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오만이에요. 예. 오히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가졌고 네. 둘째 아들이 왔을 때 꾸짖지도 않았어요. 네. 그냥 바로 아들이 받아줬죠. 그때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아버지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절대로 안 받아주고 털끝만한 죄가 있어도 절대 천당에 안 받아준다.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본인들의 아버지가 그랬던 사람들이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본당 신부님의 강론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저희 신부님 강론은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사순 시기에는 회개하라. 부활 시기에는 변화하라.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무 생각이 없느냐? 왜 사랑하지 않느냐? 평생 사랑과 희생으로 자식들 키우고 신앙을 지켜온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에게 더 이상의 회개와 변화가 필요할까요? 물론 교리에 의한 강론이겠지만 미사 후에 신자들의 표정은 벌받고 나가는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 과잉 반응일까요? 신부님께서 지혜로운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이 본당 신부는 나이가 몇인지 모르지만 네. 본당에 어르신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한테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만함이죠. 그거는 삶의 경험도 적은데 네. 더군다나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그 바운다리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기껏해야 성당 안에서 사는 사람인데 바깥 세상에서 먹고 사느라고 고생한 사람들한테 뭐 회개해라 변화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주제넘은 소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부모가 아동한테 심하게 뭘 욕을 하면은 아동 학대했다 그랬죠. 네. 이거는 신자 학대. 신자 학대. 그리고 저희 신부님 강론은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 신부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론을 예전 본당에서 써먹었던 걸 갖고 와가지고 또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갈 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한다는 거는 책을 전혀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책을 전혀 안 보고 있다는 걸 티를 내기 싫으니까 신자들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전 것을 울고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철밥통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신자분들이 벌 받고 나가는 느낌? 야단 맞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랬는데 네. 이건 과잉 반응이 아니고 그렇게 신자들한테 야단을 치고 뭐 너무 높은 수준의 그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신부들은 거의 다 어렸을 때 본인이 야단 맞고 자란 사람들이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 신자들을 존중을 못해요. 네. 이거는 그 신부님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부님 신자 입장에서는 네. 우리 신부님의 강론이 계속 반복이 되어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일반 신자들은. 그렇죠. 네. 감히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귀마개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피아노의 상책이. 네. 그냥 교조건 거기에 두되 네. 좀 따뜻하게 강론해주는 신부님 본당으로 가서 미사를 거기서 보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괴로운 강론을 억지로 듣는 거는 그거는 믿음도 희생도 아니고 그냥 고문당하는 거예요. 저는 본당 신부님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신자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쉬는 날, 집에서 자고 싶은 날 다 차려입고 성당까지 와서 미사를 드려요. 왜 미사를 드려올까요? 그 미사에서 위안을 받으러 오는 거거든요. 삶을 살면서 닫혀진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고 남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좀
아물겠으면 좋겠고 네, 맞아요.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성당을 오는데 그런 분들을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러는 거는 그런 학대입니다. 학대예요. 이런 식으로 강론하고 신자분들 존중하지 않는 거는 그런 사목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활 시기에는 변화하라 그랬는데 네. 어떻게 변화하라는 건지도 얘기도 없고 그리고 사람은 잘 변화하지 않아요. 이렇게 신자들에게 변화하라고 하는 신부님들은 본인도 안 변한다는 걸 알 거예요. 예, 사람은 잘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네. 그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를 전제하고 안 변하는 그 사람을 내가 받아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성심리에서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네. 너 변해야 돼. 이거는 뭐냐면 너 왜 내 기분에 맞게 살질 않는 거야 라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가 좋다라고 해주는 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용이고 사랑이다. 네. 존중이고. 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사연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